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로, 가장 축복받은 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흑암이 누구를 덮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게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연약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데이를 했잖아요. 참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했잖아요. 그래도 생각보다요 많이 참석했어요. 거기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같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그 찬양 속에 있고 다 바쁘잖아요. 다 자기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석하고 함께 왔다라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게 시찰장이라고 여러 가지로 좀 주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시찰장이 아니었으면 참 편했을 건데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늘 기도했어요.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요나의 착각처럼 내 착각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았어요. 마지막 날도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께 부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날마다 이렇게 뜨거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낮게 앉아서 기다리는 새가 가장 높이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힘을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힘을 받는 길. 그래서 내가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 네. 세상 말대로 뭐가 뛰니까 뭐가 뛰더라? 그런 이야기처럼 막 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은혜가,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71년도에 강원도 춘천에 소양강 호가 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물이 차오르서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러는데 그 댐 하나로 인하여 그 주위에 엄청난 마을이 침수가 되어졌고 없어졌어 마을이. 그리고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소양강 댐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3년이라는 시간에 물 한 방울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다 거기에 모여서 3년이 넘어서야 그 소양강 댐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영원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뭡니까? 진흙으로 만들어낸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흙으로 만들어낸 그 그릇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조그만 거 들으면 깨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쩌면은 다 쪼개져 가지고 산산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질그릇 같은 나, 거기에 뭐를 담아준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아주신다. 네.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질그릇인데 여러분들은 보배를 담은 최고의 그릇이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진짜 고린도 교회가요, 가만히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봐요. 고린도 전서가 1차 편지, 고린도 후서가 2차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뭘 말씀한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신의 역사에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지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느니라. 속지 말라. 세상에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비록 너희가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연약한 것 같고 가장 모자란 같이 보이지만 너희가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연약하여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신 귀신 사단이 역사에서 그들이 망하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역사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뭐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속에 누가 있느냐?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냐? 예,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안 믿으면 내가 손해, 믿으면 내가 이익.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걸 믿느냐? 그래 누가 그 복음을 가렸느냐? 말씀 안 듣는 사람을 사단이 가렸다. 그래서 옥토밭을 말했고 가시밭을 말했고 길가밭을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를 뭘로 만들어가느냐?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데 내 그릇 속에 뭐가 담겨있느냐? 아무리요 시시한 그릇 같아도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다 욕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겨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뭘로 판단해요? 대학 어디 나왔냐? 너 공부 얼마나 잘했냐? 그거 다 성적 증명서 가져라 하잖아요. 네? 학벌 졸업 증명서 가져라 하잖아요. 네가 어떤 상태냐?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뭘 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나를 믿느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네 속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네 속에 뭐가 있느냐? 세상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오늘 그래서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이 되고 가치가 있고 품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가격과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게 보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못한다면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흠집나고 상처나고 문제투성인 그런 거다. 그거는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왔는데요. 이 화분 좋은 게 내가 제일로 좋게 봤던 그릇이거든요. 팍 깨져 있는 난장판이 쳐져 있는 거예요. 막 그 흙이 막 사방으로 그 내가 심어놓은 그 나무 이름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주여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올려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개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주여 준비되지 않는 인생, 무작정 뛰어다니는 인생,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다니는 인생,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씀이 거기에 다 적용이 되죠. 주여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보떡 생각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연약하게 보이면 연약한 것 아닙니다. 질그릇은 약하여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참 손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분이 아니에요.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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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있으라 하시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있으라가 아니요. 있어라, 나동기 있어라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 만드시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은 강해요. 여러분은 소중한 인생이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요. 여러분들 힘이 있는 인생이야 이 말이요. 왜 힘을 맡지 말라. 힘 빠진 인생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맥주병을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야, 힘 다 빠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힘 빠지 않고 살면 되겠습니다. 약하게나 약하게 힘 다 빠지 않고 손은 다 늘어져가지고 헐레벌떡 개처럼 혀내고 막 헐레벌떡 헐떡거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강한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사람,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증인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세상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왜 복잡합니까? 딱 하나, 강하신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다 많이 배웠잖아요. 참 요즘 방송 보면 한심하다고 한심해. 아니 간단한 걸 갖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복잡해요? 참. 그러니까 지식 많지요, 돈 많지요, 부자들 그렇게 많아. 좋은 차 정말 많이 타고 다녀.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지,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정도 성공했으면 좀 바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다 벌벌벌벌 떨어. 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도 오직, 여러분도 오직. 뭐가 오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오직, 성공이 오직. 성공해도 망하더구만, 잘 배워도 망하더구만. 여러분 제가 이 말한다고 여러분 판단 잘하세요. 결론이 나온다니까, 결론이. 그러나 우리의 오직은 그리스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 달라. 그들이 오직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화려하지만 어느 날 다 꺼지는 그런 타버린 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오직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오직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고도 많이 가지고도 많이 배우고도 똑똑하고도 장관되고 대통령되고도 그렇게도 멍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불안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고통한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안전하지가 없어. 안전하지를 못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의 그 인생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자유분방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창세기 6장의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화려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완전히 쫄딱 망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라면 묵상하는 건데, 묵상하는 인생, 감각이 뛰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사단의 노예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 오늘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하고 성공을 꿈꾸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어느 날 두려움에 잡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암이 걸려서 죽어가요. 저는 보면서 주의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보니까 어떤 사람까지 되느냐?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종교인은 어쩔 수 없어. 아니 집사 권사들이 안수 집사 권사들이 그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심각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해주면 아멘을 하는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권사니까 아멘 해야지, 집사니까 아멘 해야지. 서리 집사 지금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를 말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부 내 생각이야. 전부 내 기준이야.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욕한지 아세요? 교회를 욕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참 목사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한심하더라고. 아니 불신자가 욕하면 야 조용히 좀 해라, 까불다 내 죽는다 그 말 하겠는데, 아니 권사님이 말하고 안수집사가 말하는데 교회 욕하는데 내가 뭘 말하겠느냐. 너 까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참된 방향, 참된 역사를 모르면 늘 틀린 생각, 틀린 눈, 틀린 귀, 틀린 말을 하다가 사단의 종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 플랫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플랫폼이 뭐예요? 모여드리는 거예요. 터미널은요 만들어만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왜? 가야 되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기차역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오라고 광고 안 해. 그런데 와. 예, 자기가 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야. 아, 저 사람 만나면 편안하대. 저 사람 만나면 산대. 영적 플랫폼. 이게 바로 세상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플랫폼에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저주받고 병들고 영적으로 정신병에 걸려있는 자들,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플랫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와 현장에 보좌하라, 세계에 보좌하라. 보좌하면 영적 플랫폼이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 달려오는 거예요. 살려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생각을 기도, 네 호흡을 기도로 바꾸어라.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질그릇에 담긴 고개라. 나는 비록 연약해, 나는 모자라요, 나는 실수해요, 늘 넘어지는 인생이요,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이요, 착각하는 인생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 내가 뭘 하니까 그 언약을 받아들였어. 언약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영적인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들을 싹 깨버리시는 거예요. 완전 영적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사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배롭습니다.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살아가세요. 세상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세요.
돈 있다고 큰 소리 쳐요. 그거 언제 좀 못 가서 무너져. 아니 공부 많이 했다고요. 좀 못 가서 무너진다니까. 나는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약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같이 존귀한 자가, 여러분같이 강한 자가, 여러분같이 소중한 자가, 여러분같이 보배로운 자가 어디가 있느냐. 나 봐 한번. 여러분같이 보배로운 자 없어요. 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같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았지만 과거는 질그릇이었어. 과거는 여러분들 다 망한 인생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망한 인생 아니야. 여러분들은 성공할 사람. 이미 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60것만 지금 조금 부족하지.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 그리스도가 다인데.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예요. 하나도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나. 정말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건 나도 복을 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바로 뭐예요? 정말 성전되지 않았냐.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다른 사람 성전 아니야. 귀신이 들락거리는 인생이야. 더러운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또 그래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함께 계시는 성령의 천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로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 아니냐. 여러분들요 거룩한 성전. 물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죄 안 짓습니까? 그놈들은 우리들보다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들 속에는 악령이, 귀신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고 들락거리지만 우리 속에는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주의 거룩한 영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파수망대다. 무엇을 파수망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현장에서 빛이다. 누구의 빛? 그리스도의 빛. 빛을 비추는 도구야. 여러분들이 빛을 쫙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 같은 연약한 자, 질그릇 같은 자, 살짝 건드리면 깨지는 질그릇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질그릇이 아니다. 보배인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네가 누구구나? 보배구나. 보배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소중한 자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 은혜 속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광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내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대표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최강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한 그리스도의 누구요? 군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고 또 승리를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도전자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세력은 꼼짝 마라. 누가 계신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나의 보장자시다. 여러분은 다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얼마나 나약했으면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포로가 되어 갔습니까? 그런데 뭐 됐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잖아요. 왕이요, 내가 해석을, 당신의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딱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네가 바로 신에 감동됐구나.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할 말 있어요. 군대에서 대대장한테 딱 지휘봉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잠언 16장 3절 읽어봐요.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할 때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 딱 했는데 이 내용이 뭐야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대의 대대장은 우리 김판철 대대장이다. 그러나 이 부대의 전체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딱 그 말을 했는데요. 대대장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야. 딱 교회 나오는 약속 정확해. 나 제대한 날까지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한테 제대하지 말래요. 군모 가래요. 군모. 야, 네 가버리면 어떻게 알아? 우리 부대는. 하나님께서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힘 있는 게 아니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되어지는 자, 진짜 갱신한 자. 나를 빼앗기고 나는 빠지고 그리스도와 내 속에서 완전히 충만해져. 여기에 물을 채워놓으니까 내가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목이 가라지 않고 좋아요.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속 충만해 있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뒤틀리는 인생, 망하는 인생, 혼돈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알라.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꽃갱이 들고 땅을 파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다 떠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내 인생은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팔팔 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염려를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네가 낮아지며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들어쓰시나. 못 쓰는 이유 하나, 내가 내 것을 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내가 주인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인생.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8절 말씀,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에요. 제가요 지난달에요 참 여러가지 경제 문제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메시지 했잖아요.
이제는 걱정 안 해요. 비 지면 지는 거고 부도 나면 부도 나는 거고 내 인생이 부도나지 그리스도가 부도나냐. 이제는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대책 없고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 답답한 일 없어요? 진짜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자식이지 않아. 자식이지 않아. 여러분들 정말 답답함이 없습니다.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좀 펴세요. 내 인생을 펴세요. 내 생각을 펴세요. 예?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아가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또 살아나가지고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야. 죽은 건 죽은 거야. 어디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봤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오늘 우리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죽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테나, 영적 안테나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통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여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를 살려내고 내가 살아서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내 현장을 살려내고 237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절대적인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하리요? 질그릇 갖고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만 같은 풍선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모든 빛을 발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이번 주간도 살며 승리하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